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30면 이사야서 50장 4절로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쉬엄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Nothing is possible in my life. 깜짝 놀라셨죠? 그래야 설교 시간에 안 주무시죠?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나폴레 할아버지가 있죠. 나폴레옹. 그러니까 나폴레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나서 이 무지막지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이 말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성웅이라고 불러요. 13번 전투에서 13번 승리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59번 전쟁을 해서 전승을 했으니까 거의 5배 아닙니까? 마지막에 치른 워터루 전쟁만 빼놓고요. 그런데 나폴레옹과 같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말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하신 분은 귀공자이신 공자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공자는 자기를 가리켜서 호학자라 그랬습니다. 좋을 호자를 써서. 그러니까 학문을 자기가 연구하는 것보다 세상에 더 좋아하는 건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공자와 같이 훌륭한 선생님에게 제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최고의 역사학자로 손꼽히는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 공자의 제자가 3,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자란 지금의 대학생들처럼 그냥 학교에 갔다가 어떨 땐 땡땡이도 까고 그러는 게 아니죠. 선생님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이곳저곳으로 여행 다니면서 실습을 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3,000명의 제자가 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얘기죠. 예수님도 12제자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공자가 유일하게 사랑하면서 자기 별명과 똑같은 별명 호학자라고 져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안회라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안회가 어떻게 공자의 수제자 되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안회가 공자에게 인의 예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그러자 안회는 회유불문 정사사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비록 총명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여기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 이 문구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한문 시간에 달달달달 외우던 문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안회의 대답입니다. 제가 비록 총명하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겠다는 말은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얘기죠. 이 한마디가
아내의 사람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공자의 사랑을 받는 수지자가 되었고 결국 훌륭한 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를 나타내는 그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공자를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아내입니다. 이게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이죠. 제자란 모름지기 스승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열심히 경청하고 그것을 따르고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뭔가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도를 잃어버렸고 예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균관에 들어가면 옛날에 뭐를 했습니까? 속수라는 것을 바쳤습니다. 속수가 뭔가요? 속수무책이 아니라 속수의 속자는 묶은 다발을 말하는데 10개를 말하고 수는 말린 고기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에게 고기 말린 거 10포라도 묶어서 갖다 바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먹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항상 배우려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속수지례라고 불렀는데 묶을 속 육포수 오조사치 예절 예자죠. 그래서 이 공자 선생님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질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예의가 없는 사람에겐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학자와 제자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오는데 그중에 3번째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이란 당연히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학자의 혀를 달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학자들의 혀를 주사라고 얘기했죠.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학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림무딤인데 가르치다는 뜻과 가르침을 받다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진의를 잘 살려서 4절을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즉 가르치는 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즉 스승의 가르침을 경청하여 배우는 제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혀는 말을 하는 것을 해서 학자라고 한 것이고 뒤에 거는 귀를과 연관이 돼서 듣는 제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분야의 특수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학문의 깊이를 더해 나가고 그 말을 자기가 무지한 백성들에게 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바로 학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부르는 전문가시죠. 그리고 그 천국의 비밀을 어리석은 민생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학자십니다. 그런데 학자는 모름지기 학문과 생활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던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가 어떻게 저렇게 몰락을 해버렸습니까? 요새 여러분 황우석 교수 이야기 못 들은 지 거의 10년 됐죠.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자기의 학문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서울대 교수가 왜 저렇게 몰락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김도균 씨가 쓴 논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논문 표절이죠. 그리고는 자기가 각주의 독일어 원서에서 직접 인용한 것처럼 썼습니다. 또 교수들이 정부에서 주는 그 연구비를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 이런 것도 다 잘못된 것이고 또 교수들이 자기 딸보다도 어린 대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것 이거 다 학문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학문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죠. 우리는 노노라는 책을 잘 압니다. 논이 뭡니까? 공자가 제자들과 토론한 것이 논이고 그 제자들에게 준 가르침이 어입니다. 그런데 노노의 첫 문장이 뭔가요? 그렇게 많은 분량 중에 첫 번째 문장, 그게 뭔가요? 학이 시습지 불력여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즉 배운 것을 내 몸으로 실천을 할 때 그것이 내 몸에 녹아들어서 나에게 기쁨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자에게 있어서 이 학과 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학자는 자기가 배워서 익힌 것을 당연히 반드시 자기의 말대로 실천해서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암과 삶이 하나가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 이 삶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 황우석 교수 사진도 봤고 조국 교수의 사진도 봤지만 두 사람들이 편안한 얼굴이 아니에요. 앞을 제대로 보고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땅을 보면서 죽을 상이죠.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암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실 만큼 천상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학자의 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학자의 혀만 가지 마시고 인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학자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4절 전반부를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즉 학자의 혀를 가졌으면 곤고한 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학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지식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곤고한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곤고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에프인데 문자적인 의미는 지친 사람들입니다. 죄짐에 눌려서 지친 사람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지친 사람들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지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무지막지한 미사일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는데 여러분 지금 지하 벙커에서 정말로 따뜻한 음식도 한 끼 못 먹으면서 거기 있을 때 얼마나 지칩니까? 그래서 삶의 의미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사람들도 많고 목표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 되겠죠. 예전에 삐올라라는 이름의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돕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급성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슬슬슬 아픈 게 아니라 급성으로 오면서 몸이 막 마비가 되는데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갖고 하나님과 자기 운명을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삐올라는 자기 오른손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발서부터 다 온몸이 굳어지는데 손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이 손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병실에다가 전화기를 설치하고 이 전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데 용기를 내십시오. 이래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전화의 근본이죠. 그래서 그녀의 전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도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삐올라처럼 살아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이 아주 특별한 행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느껴도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를 난 오늘 실패했다 생각을 하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런데 양선숙 사모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죽이 더 맛있어. 그 말에 용기를 내서 더 분발을 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어리석은 사모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설교라고 하냐 이 인간아?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면 그 목사는 죽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성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마음을 품고 소망의 말로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력 있는 학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배우기를 좋아하는 제자죠. 왜냐하면 실력 있는 학자가 되려면 당연히 많은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부를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제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죠.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뭘 달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할 때 솔로몬 왕이 무엇을 달라 그랬습니까? 원어에 보면 레브 쇼메아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번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 된 것 아닙니까? 듣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밝히 듣고 올바로 깨닫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도 요한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항상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여셨으므로, 이 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타인데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을 전달할 때 쓰는 단어고 두 번째는 임무를 수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임무 수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받았는데 그 사역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나오는 문구 잘 아시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시면 알잖아요. 성모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따서 건설된 도시가 마리우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들 1,300명을 모아놓고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극장 앞에, 극장 뒤에 큰 글자로 우크라이나어로 아예티, 어린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발 여기는 폭격하지 말라고 얼마나 크게 썼는지 저 하늘에서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푸틴의 괴뢰 정권은 일부러 거기다 미사일을 공격해서 아주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까? 어린애들 몇백 명이 그냥 동시에 산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어요?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6절을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쉬엄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얻어터지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최고의 역사학자는 사마천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역사학자고 어떻게 사기라는 불멸의 책을 썼을까요? 기원전 99년에 한나라의 조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흉노족이 쳐들어왔는데 가장 잘 싸운다고 하는 이룽 장군을 내보내갖고 전투를 했는데 그만 대패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패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룽이라고 하는 역전의 용사가 흉노절하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무제가 자기 자존심, 우리같이 대제국의 한 나라가 오랑캐와 같은 흉노족에게 투항을 했다니. 그랬더니 이제 그 눈치만 보는 간신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사마천이 나서서 얘기를 하죠. 이룽은 항상 분발하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부하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작은 것도 나누었기에 부하들은 죽음을 마다치 않았습니다. 비록 패하였지만 그가 적을 무찌른 공적은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가 자결하지 않은 것은 훗날 나라에 기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5천 명을 가지고 수십 배 되는 흉노족과 싸우다가 화살이 다 떨어졌습니다. 음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명 살아있는 자기 부하들은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투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간시들은 나가서 화살 한번 써보지도 않고 그놈은 역적이다, 나쁜 놈이라고 막 이럴 때 사마천이 이룽 장군을 편들죠. 거기에 한무제가 화가 나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사형하는 날 3가지 선택을 줍니다. 그냥 사형당해 죽든지 50만 냥을 내서 감형을 받든지 아니면 궁형을 택하라. 여러분, 가난한 선비가 50만 냥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30냥에 돌아가셨는데 50만 냥, 말도 안 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때 나이가 사마천이 49세입니다. 그때 49세면 지금의 한 90살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사마천이 궁형을 택합니다. 궁형이란 남자의 생식기를 거세하는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존심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보다 더 모욕적인 것이죠. 그러면 사마천이 왜 그 치욕적인 형을 스스로 택했을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기록으로 남겨야지. 그래서 후세에 대해 전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모욕적인 것을 스스로 당하면서도 견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상시에 아주 자애로우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입니다. 다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인데 이 본문을 보니까 얼굴을 차돌같이 아주 부싯돌같이 단단하게 했습니다. 부싯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딪혀서 불내는 것 아니죠? 아주 딱딱한 석영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었죠. 심지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조롱도 받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생전에 반역자, 위선자, 사기꾼이라는 악평을 받았고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바보, 탁상 공론자라는 통렬한 비판을 받았고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비열한 놈, 흉악한 놈, 두 얼굴의 사나이, 거짓말쟁이, 원숭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부싯돌같이 얼굴을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난을 아랑치 않고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데 감히 어떤 놈이 입을 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배짱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백은 이병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백입니다. 그런데 모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패잔병같이 그냥 이러고 삽니까? 좀 어깨도 좀 피고 좀 떳떳하게 좀 개선 장군처럼 그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말로, 위로의 말로, 소망의 말로 용기를 주게 하여 주옵소서. 뼈라라는 여인이 자기에게 닥친 급성 관절염으로 온몸이 굳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른손가락을 쓸 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전화 돌리기 시작한 것이 생명의 전화의 원천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화도 돌리게 하시고 신방도 하게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순 사람에게 죽이 더 맛있어 라고 함으로 그를 살린 양선숙 사모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설교라고 하냐 인간아 그러지 말고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 정말로 지친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음 주일날 저희가 특별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사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